염색이 다 그.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입니다.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널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사사기 8장 13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13절로 28절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숙부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니 그가 숙부수 방백들과 장로들 70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숙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으로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어 세계에서 숙부 사람들을 징벌하니 분회를 망대를 하러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니 너희가 잡으로서 죽이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겠냐 하니 말아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니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것은 그 까닭에 못하였으니 아직 어려서 두려움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네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당신이 우리를 교대하시며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너희에게 요청할 것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출하라. 귀고리와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힘으로 금은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서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너희의 요청은 금 귀고리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위에 초승달 장식들과 배울과 위대한 왕들이 입었던 자색 옷과 또 그 위에 그들의 낙타목을 둘렀던 사슬이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우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리라입니다. 기드온은 자신을 조롱한 동족을 징벌하고 미디안의 두 왕을 처형합니다. 그 후에 그는 자신을 왕으로 추대하려는 백성의 요구는 거절하면서도 우상 숭배의 빌미를 제공합니다. 10절에서 기드온이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따라잡았습니다. 미디안 군대는 병사의 90%를 이룬 터라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11절과 12절에서 기드온은 열심히 싸워 300명으로 방심하고 있던 적 15,000명을 쳐서 전멸시키고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았습니다. 16절에서 그는 돌아오는 길에 숲곳에 들려 이미 선언한 것처럼 자신을 멸시한 77명의 장로들을 들가시와 찔레를 가져다가 응징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분우엘에 들러서 망대를 헐고 성읍 사람들을 죽입니다. 이 일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소명을 받은 기드온은 어느덧 이스라엘을 죽이는 자가 됐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할 때 소심했던 기드온이 어느덧 폭력을 행사하는 독재자로 변한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들 중 처음으로 동족을 죽이는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사사기에서 자주 반복되기를 예고합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서는 자신의 요청을 거부한 숲곳과 분우엘 사람들에게 보복을 마친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를 처형했습니다. 기드온이 이 왕들을 신문한 것과 처형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을 괴롭힌 공공의 적을 처형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원수를 갚는 듯합니다. 기드온이 자기 형제들의 죽음을 복수하겠다는 신념으로 불타는 모습이 얼마나 강렬한지 기드온 이야기에 처음으로 돌아가 이 사람이 전쟁을 시작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그가 전쟁을 시작할 때는 하나님께 의존하는 모습이 확연하게 드러났지만 이번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드온이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이지요. 시간이 지나며 기드온이 변질되어 가는 것이 마치 사사기 전체의 흐름을 보는 듯합니다. 기드온의 뒤를 이을 입다와 삼손도 개인적인 이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지 이스라엘 공동체를 염려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18절에서 기드온이 끌려온 세바와 살문나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기드온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전쟁에 임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예전에 미디안 사람들에게 죽은 형제들의 원수를 갚기 위해 더욱더 열심히 전쟁에 임했습니다. 두 왕은 기드온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들은 당신처럼 하나하나가 왕자와 같았습니다. 라고요. 9장에서 기드온은 사람들에 의해 왕으로 추대되고 그의 아들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을 자처하게 되는 등 기드온 이야기의 나머지 부분에서 왕권은 매우 중요한 이슈로 부각됩니다. 이곳에서 기드온은 처음으로 왕족에 비교되고 있습니다. 미디안 왕들의 발언은 기드온을 왕자같이 생겼다며 그를 치켜세우는 듯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은 이 기드온을 세바와 살문나와 같은 왕으로 세우도록 유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보시면 기드온은 자신이 직접 그들을 처형하지 않고 큰아들 여델에게 명령합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어렸기 때문에 두려워서 칼을 들기를 꺼려했습니다. 이곳에 여델을 등장시키는 것은 7장의 기드온과 8장의 기드온을 대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7장에서 기드온은 여델처럼 마음이 여리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두려워 칼을 들기를 꺼리는 여델은 전쟁이 처음 시작될 때 망설이고 주저하던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8장에서 기드온은 폭군으로 돌변해 있습니다. 어느새 기드온은 피해 굶주린 늑대로 변해 있는 것이지요. 21절에 보시면 죽음을 기다리던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가 당신이 직접 우리를 치라고 요구했고 기드온이 드디어 칼을 뽑아 그들을 쳤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여호와를 위하여 그들을 처형한 것이 아니라 자기 형제들의 죽임을 복수하기 위해 왕들을 죽입니다. 기드온은 죽은 왕들이 탔던 낙타의 목에서 초승달 모양의 장식을 떼어갔습니다. 왕을 상징하는 장식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당연히 취하는 물건이지만 바로 다음에 기드온이 왕으로 추대되는 상황에서 본문에서 이 일을 언급하는 것이 예사롭지 않은 것이지요. 기드온이 왕들에게 어울리는 것을 취하는 이야기가 26절에 다시 언급되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리더십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 중 하나를 경험했습니다. 불과 300명의 군인으로 13만 5천 명의 적을 물리칩니다. 비율로 재야산을 하면 1당 100이 아니라 1당 450입니다. 게다가 도주하는 적들을 쫓아가 거의 다 죽이다시피 했습니다. 특히 미디안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을 악랄하게 괴롭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 대하여 열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22절에 보시면 흥분한 사람들이 기드온을 통치자로 추대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장군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대를 이어 아들과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달라고 합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다스리다라는 단어는 흔히 이 주권을 가지고 군림하는 것을 뜻하며 왕과 하나님께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기드온에게 왕권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기드온 이야기에서 이때까지 꾸준히 강조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것이었는데 백성들은 어느덧 기드온이 그들을 구원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은 미디안 군인들보다 못합니다. 미디안 군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기드온에 넘겼다고 했는데 말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일부를 자신이 나누어 가졌기 때문에 빚어진 일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기드온이 백성의 잘못된 생각을 교정해 줄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야 할 영광을 자기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기드온이 이미 전쟁을 통해 왕들을 죽였기 때문에 왕이 될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한 기드온은 당시 왕들이 했던 것처럼 전쟁 구호에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 이름 뒤에 넣도록 합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왕들을 처형한 후 이 왕들이 왕족 신분을 과시하기 위해 쓰던 물건들, 곧 왕들만 사용하던 물건들의 미련을 갖고 있는 것도 백성들에게 자극자가 됐습니다.
게다가 요단강을 건넌 이후부터 기드온이 더욱더 왕처럼 행동하는 일도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물론 기드온이 왕이 되면 자신들의 신분도 왕의 보좌관으로 상승한다는 것도 마음에 두고 하는 말이지요. 그들은 기드온에게 왕권을 제안하면서 심각한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이 32,000명에 달하는 기드온의 군대를 두 차례에 걸쳐 300명으로 줄이신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신들에게 돌리는 것을 우려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자마자 이 사람들은 모든 영광을 기드온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에는 8장 4절로 21절에 묘사된 기드온의 행동과 자세가 크게 기여했습니다. 특히 기드온이 전투에 임하는 군인들에게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라고 소리지르며 진군하라고 명령한 것이 백성들에게는 기드온에게 전쟁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을 부추깁니다. 리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자 따르는 사람들이 그를 마치 하나님 대하듯 합니다. 23절에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백성의 요구에 나는 당신들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아들도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주께서 여러분을 다스릴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신다는 그의 대답은 모범 답안입니다. 한동안 하나님을 잊고 있었다가 정신을 차린 것인가요? 그러나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그의 말을 진심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드온이 지금까지 보여준 행동에 의구심을 품게 하며 이후에 드러나는 그의 행동 역시 그가 흑심을 품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특히 기드온이 이 전쟁 구호로 기드온을 위하여를 도한 일은 전쟁이 끝난 다음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추대하는 일에 일조했습니다. 그는 바로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백성이 그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것은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고 생각해서입니다. 그러므로 기드온이 오직 주께서 여러분을 다스릴 것입니다. 라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덧붙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자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승리하게 되었다는 백성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백성에게 하는 말과 행동이 그 이분화되어 있는 것도 그의 마음을 의심하게 하는데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시면 그가 여호와께서 다스릴 것이라고 말한 다음 백성에게 그들이 전쟁을 통해 얻은 전리품 중 미디안 사람들의 이 금 귀고리들을 달라고 했습니다. 본문은 미디안군은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모두 금 귀고리를 하고 있다는 말을 추가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이 자손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것이지요. 기드온이 백성에게 금 귀고리를 요구하는 것은 곧 그들의 순종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기드온의 요구에 따라 금 귀고리를 상납하는 것은 그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행위입니다. 26절에서 기드온은 미디안 왕들이 신분을 나타내기 위해 그들이 타던 낙타목에 걸었던 초승달 모양의 장식 외에도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주색 옷과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도 가져갔습니다. 공식적인 타이틀만 왕이 아니지 왕의 물건들을 취하여 왕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고 지은 것도 그가 왕처럼 많은 자손을 거느리는 것도 그의 왕권에 대한 야심을 엿보게 하는 것입니다. 9장 말씀에 나옵니다. 앞으로 기드온이 모은 금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었는가는 왕처럼 행세하는 것보다 더 큰 죄가 됐습니다. 27절에서 그가 모은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러므로 기드온이 설령 금으로 에봇을 만든다 해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기드온이 만든 에봇으로 인해 본문은 이스라엘이 에봇을 음란하게 섬겨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안의 올무가 되었다고 2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기드온이 백성에게 금을 달라고 해서 만든 물건이 온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되는 것이 광야에서 아론이 백성에게 금을 달라고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백성들을 실족하게 하는 행위와 매우 흡사합니다.
아론의 리더십은 우상숭배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기드온의 리더십은 우상숭배를 낳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만든 물건은 결코 이스라엘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골적인 우상숭배 혹은 종교적인 혼합주의를 가속하는 물건이었습니다. 훗날 이 기드온이 만든 올무에 가장 처참하게 걸린 사람이 다름 아닌 그의 아들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에게 정치 자금을 받아 70명의 형제를 죽이고 왕이 되는데 그의 정치 자금이 다름 아닌 바알 신전에 흘러나왔다고 이 구정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과 배은망덕이 하나님의 은총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죄에 연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미디안은 이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의 종이 됐습니다. 기드온이 살아있는 40년 동안 전쟁이 없었습니다. 한 세대 동안 평온했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드온과 이스라엘의 죄에 상관없이 베풀어 주신 은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추앙받던 그가 한순간에 추락합니다. 전리품으로 만든 승전 기념품인 에봇은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고 재앙의 화분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성공은 가장 치명적인 실패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크고 작은 일상 속에서 영적 긴장을 늦추지 않고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저희들의 일상 가운데 저희들이 혹여나 잘 되더라도 인생이 성공하더라도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요 우리가 크고 작은 일상 속에서 항상 언제나 우리가 잘 되든 못 되든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과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삼창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말씀 앞에서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엄마,